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가 벌써 18번째입니다. 이제 3번, 오늘 포함해서 3번 나왔는데, 저희가 실러버스를 드렸다시피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를 크게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분별력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실러버스에 보면 4번째입니다. 전체를 6등분을 해서 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 저희가 이 설교도 1년에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 1, 2, 3 해서 3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든지 줄여서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는 교회 안팎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참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가 많은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도 내가 상처를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빨리 치유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많은 저해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오늘 말씀 하나 보는데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분별력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를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찾으셨나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아마 이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 해마다 한 번씩은 하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 제가 이거 하나씩 이거 뭐죠? 목회 칸방에도 제가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하나씩 또 참고하시면서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 이제 이것을 제가 오래전에 목회에 썼던 그 내용입니다.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내가 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 해를 어디서 가장 많이 받습니까? 상처를 어디서 가장 많이 받습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친밀한 가까운 관계에서 그렇죠. 가까운 가족이나 또 신앙생활에서는 교회고 그죠? 그렇죠. 또 가족생활에서는 가정이고 또 직장생활에서는 직장 스트레스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현장, 가정 그리고 교회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데서 서로 믿거니 하는 그러한 어떤 기준치가 있어서 거기에 서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데 언제까지요? 예. 답을 하셨네. 아마 우리가 생이 있는 데까지 아마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상관도 없으면 서로 관심도 없으면 상처 주고받나요? 안 받나요? 거의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중요한 뜻이 있다. 어떤 중요한 뜻일까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에이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갔지 내가 싸우러 갔어. 그만 졸업 끝. 그리고 안 나가게 이제 가난한 교회로 이제 돌아서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한 면이 있는가 하면 드물게도 어떤 면이 있냐면 그런 고통과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야 이거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적어도 싸움의 어떤 그 중심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 해서 오히려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단계로 둘도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다툼과 분쟁이 가정에서 있다. 그 가정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목적과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태를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그 뜻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분별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해요. 도대체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차라리 교회 다니지는 말지.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해를 많이 받는 사람의 그 상태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아주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그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면 또한 어느 정도 그래도 성장된 모습이 있는가면 장성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성장 과정도 있고 아주 어린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아주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자라면 좋은데 오히려 자꾸 퇴보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는 영향을 아주 깊게 주고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그 영향력이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또는 적게 주고 있는데 그 상처를 그 고통을 우리가 잘 해석해서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 모든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알게 되어서 내가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감에도 계속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이들이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해를 받지 않는, 상처를 받지 않는 믿음의 단계라고 하면 제가 이 목회 칼럼에 썼듯이 아주 짧게 말하면 첫째, 나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여기 동의하시죠? 나의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서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면 나는 애니타임 상처를 받고 또 받아요. 치유를 받았는가 하면 치유를 받은 그 상처 후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점점 더 강도가 세워져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몰고 가는 것이 상처에 대한 그 위중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그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믿으시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는 그것을 리젝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나에게 참 이렇게 모함을 하고 또 험담을 하고 사실이 아닌데 나를 막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말에 내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 말이 나에게 아주 상처를 주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게 될 때 내가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함에 따라서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더구나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내가 열받는 거예요. 열 받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내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이 때로는 내 약점을 탁탁 찌를 때 그럴 때도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오고 굉장히 아프죠. 그렇죠? 아니 약점을 찌르는데 그거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을 찌를 때 그 약점이 사실이면 사실인데 뭐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데 뭐 예. 우리가 정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두둑한 그런 우리의 그 배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내가 믿는 바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억울한 소리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참 죄를 짓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은 거 주님 아시죠?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상처를 오히려 받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할 때는 우리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그 역사적인 그 현실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친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없다라고 하면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믿음에는 없는 것만 보이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고 또 이 참으로 어떤 때는 참기 어려운 그런 모욕감을 받을 때라도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누가 좋을까요? 사실은 내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거기에 내가 잡혀 있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용서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는 어떤 걸 잃을까요? 내가 만일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어느 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래서 용서에 대한 그 위중성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요. 그 용서에 대한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가 한번 짧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상처가 주는 심각성, 위중성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거꾸로 내가 남을 상처 준 적은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정리해 보면요. 상처가 주는 심각성을 우리는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걸 제가 보고 가정의 문제는 상처가 주고받는 게 없을 수 없지만 많이 해결을 하고 가요. 왜? 상처를 받은 채로 계속하면 도대체 살 수가 없는데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와요. 내가 평생을 내가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악수를 또 둬요. 평생에 참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망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내가 먹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 결과의 끝자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상처가 주는 위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전화는 다 꺼졌습니다. 자, 그래. 자, 보십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흠없고 점없는, 즉 다시 말하면 상처 투성인 그런 제물을 안 드리잖아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이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제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흠 있는 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점 있는 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깨끗하고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아주 일련된 그런 건강한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제물이 무엇을 대표하는 건가요? 내가 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대표하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해서 그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을 드릴 때.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제사법에서 나오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냐면 흠 없고 점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드려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드리듯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다 제단에 바르고 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 후에 우리를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베드로 후서 2장 13절을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니 이는 점과 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점없고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아주 깊은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니 이는 곧 점과 흠이라. 점이 뭐라고요? 점, 불의의 값, 죄. 그죠? 또 불의를 당하니 이것은 뭐예요? 상처. 이것이 바로 흠이에요. 흠을 상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점과 흠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나타날 그 말씀처럼 점없고 흠없는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네. 15장 16절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직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드리는데 점없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 부분이 지금 그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똑같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이 이렇게 재해석해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레위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지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그러한 직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그 중에 이 제사장,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일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제물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그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요? 점없고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분명히 잘 좀 기억하면서 점없고 흠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한 요한복음 15장 1, 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찾지는 않을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무릇 4개 있어. 누구? 4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인데 무릇 4개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잘리워 버리우지니. 그랬어요. 그죠? 잘리워 버리우지니. 그런데 그 뒤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가지는 우리는 가지라. 그런데 그 가지가 잘려서 버려지는데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모아다가 불못에 던지느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 버려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농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 버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는다는 의미겠죠. 그죠? 잘려지면 죽는 거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고 잘려서 버려지면 죽는 거죠. 그 죽음의 생사
그 생사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 농부에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 버려진대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버려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도 열매에 대한 생각을 아직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목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려 버리는데, 누가 자르고 언제 어느 때? 바로 농부의 아버지의 시간대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면 잘려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잘 묵상해서 보면 이것이 상처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도 한 적도 있고 한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주님께 붙어있고 신앙생활하고 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내가 상처를 쉽게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참 중요한 현실이에요. 제가 상처에 대한 그 위중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꼭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뭡니까, 상처가 많이 있는 가지가 열매가 잘 맺힐까요? 안 맺히죠, 당연히. 가지가 막 다 껍데기가 벗겨져 있고, 그러면 물을 빨아들이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 상처가 많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상처 많이 받은 가지, 두 번째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을 다 파먹어버렸어, 벌레가. 그러면 속이 텅 비어져 있는 가지, 겉은 멀쩡하지만 그게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죠. 근데 우리 그런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명목적인 신앙인이에요. 겉은 멀쩡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속으로 골마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겉은 멀쩡하게 되어 있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서 속이 골마 터져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주 믹스가 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가지도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분은 교회에 있으면서 상처의 투성이에요. 이분의 신앙생활 역사가 전부 상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열매가 있을 그러한 그런 기적이 아니면 열매가 일어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많아요. 아주 이상한 거에 논리에 빠져갖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에,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목회자가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자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상처받으면 그 일을 내려놓으라고 저는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요. 만일 제가 상처투성인데 강단에 올라가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가지 왜 올라가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제가 그걸 되면서 저는 절대로 사역자는 그 상처를 받은 게 있다고 하다면 그날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대한 그 위중성을 그렇게 할 때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그러한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성경에는 말이죠, 여러 군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내 거듭난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냐면, 내 죄를 고백해서 죄사함 받으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내 죄를 고백하여서 내가 그 고백한 그 죄를 해방했을 때 그것을 나는 거듭났다라고 하죠. 다시 내 그 죄를 나에게 전가하지 않는, 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형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다시 내가 가지게 되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정말 거듭난 사람이 다시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위중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말 맞다나 이 사자성의 소탐대실이라는 말이죠. 그죠? 조그만 것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이 큰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거는 말이죠,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승자박이라고 하나? 이것은 정말로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대한 그 위중성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참소하는 자,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로부터 돌아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있는데, 바로 참소한다는 것, 슬렌더링,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해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인간은 참 못된 인간이야. 저런 인간은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런 인간은 교통사고나 나든지 하여튼 빨리 없어지는 게 좋은데, 저런 인간은 왜 숨쉬고 살아? 이런 말을 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참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부는요, 평생 싸우는 부부를 봤어요. 지금도 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정말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살벌해. 아침에 나오면서 막 무슨 기도를 하냐 했더니, 저 인간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분이 전도사예요. 자, 제가 좀 오버했는데 이게 지금 뭐랄까 녹음이 되는데도,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내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 내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 내 형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 그죠? 뭐 전도사를 미워할 일은 없겠지만 누가 또 전도사를 미워하고 또 누가 뭐 목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빛 가운데 있다나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눈이 멀어 갈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것은 분별력의 빵점은 내가 누굴 미워하면 돼요. 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0% 있던 사람이 빵점으로 내려가는 한순간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는 분별력이 빵점이에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이 분별력에 대해서, 분별력은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죠. 분별력은 지금까지 통틀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에 대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분별력의 정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
분별이 100% 돼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과 말씀했잖아요. 그 분별이 되었을 때, 분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